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6월 3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질서와 화평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6절부터 40절까지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 공적 예배 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는 지금처럼 정확한 순서와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형식 면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예배 시의 무질서였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 만족과 과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 책망하면서 공적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는 두 사람에서 세 사람까지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교회에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공적 예배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만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치고 잠잠해야 합니다. 차례차례 질서 있게 예언의 은사가 행해질 때 모든 성도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에 보면 교회의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한 것을 명령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남용하여 일부 여성도들이 교회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무분별한 말과 행동으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 시의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여자들이 잠잠할 것과 무슨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본질적 우월권의 주장으로 모아서는 안 되며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비롯된 교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직분에 질서가 있듯이 은사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 또 과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유익과 덕을 끼쳐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4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질서와 화평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워나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